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행복을 원합니다. 평안함을 원하고요. 잘 사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늘 항상 새해 신년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2023년도에 22년도의 소망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족들이 먼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 평안, 즐거움, 안심 이러한 말들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행복을 찾습니다. 평안함을 찾습니다.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찰나적인 행복, 찰나적인 기쁨, 찰나적인 그런 평안은 있는데 그것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만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술이나 이런 것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어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찾지 못할까? 왜 기쁨을,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 평안함, 행복을 예수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오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음성이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첫 번째 그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함인 거죠. 그래야 우리도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 같아요.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평안해야 되는데 지옥 같아요. 내 마음도 평안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러면요, 어때요? 누구에게 평안함을 주고 누구의 마음을 행복해 주게 만들고 누구에게 뭔가를 끼칠 수 있겠어요?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은 너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철학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에는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공허가, 뻥 뚫린 공허가. 이것은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으로도 아내로도 자식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편안함으로도 안락함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뭔가 하나 뻥뻥 뚫린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허라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젊을 때는 잘 알 수 없어요. 젊을 때는 막 바쁘기 때문에 막 이리저리 뛰기 때문에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공허라고 하는 것은 더 구멍이 점차적으로 커져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다 사용하면서 공허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가, 그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허무한가? 왜 공허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공허감을 채울 수 있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가볼까? 종교를 한번 생각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공허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뭔가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선포해버리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주님과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사귀기를 원해요.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몰라요. 왜요? 타락한 인간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갈망함이 있어요. 갈망함.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다 해요. 현대인 그 누구도 내가 죽고 나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그 죽음이 두려워요. 왜?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사건을 알고 있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왜?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죽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바로 나타나요.
무서운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평안하고 더 온화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왜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 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줬어요. 파송하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달라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해. 죽음이 공포를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서 더 오랫동안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 죄를 짓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무죄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지금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요.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선악과를 주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뱀은 하와를 미혹합니다.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주체가 되거든.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내 뜻대로 살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로 살아가냐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 6장 7절에서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울타리를 쳐놨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죠. 성막도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죠? 인간이 쫓겨납니다. 쫓겨난 인간들은 뭘로 삽니까? 선악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다.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죠?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으실 때 뭘로 살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뭐가 되어버리죠? 그냥 혼이 되어버립니다. 내 뜻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야,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그 길이에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고 그 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의 길, 하나의 생명, 하나의 진리,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은 바로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어. 네 속에는 세상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쓴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이런 곳에 목보며 이런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예요. 바벨론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바벨론 나란 말이에요. 거기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각종 더러운 영, 귀신의 초소란 말이에요. 사람이 귀신의 초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사람이 내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인생, 나를 이끌고 있는 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앞에 뜯겨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고, 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어 말하고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은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르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됨이 진리를 통해서 분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믿어야 네가 그 죄에서 해방된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어때요? 무슨 소리냐? 그러죠.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에요. 막 지금도 막 세상이 빛으로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근데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세상만 어두운 줄 알아요. 저 밖에 있구만. 내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줘야죠.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알지 못해요. 내 마음은 캄캄하고 어둡고 율법으로 어두워져 있고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밖에 비만 아무리 비춰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져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어둠에 빛을 비치는 분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밀려나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유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뭐예요? 해적이요. 깡패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뭐예요? 그건 깡패요. 죄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예요? 그건 죄인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데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요. 인간이.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지은 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선한 자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로움, 그 말씀을 붙일 때 네가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게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자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져.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착하게 사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종교생활은 안 돼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게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니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아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야 깨달아야지, 깨달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이 헬라부터 발전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을까? 고민고 그렇게 철학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막 그리스 헬라가 막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막 곡물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생각 저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생각 저 생각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숨스러운 너희를 노력할까? 뭔가를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할 거야. 건져낼 거야.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나야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돈으로도 갈 수 없어요. 어렵고도 못 간대요. 어렵고도 돈으로도 못 가고 어렵고도 못 가고 착해도 못 간대요. 그 나라는 예수만 믿어야 가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바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분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 죽은 영은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기 자신의 노력으로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도움으로도 자기 자신으로도 그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도 위대한 사람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이야기,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다른 곳에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각장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너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뭔가? 이러한 것들이요, 여기에 다 어떻게 했어요?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함이 넘쳐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해, 뭘 좀 사야 돼. 그러면 내 통장에
뭐가 있는지를 봐요? 돈이 있는 거.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사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해요? 누리잖아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누려짐이 없어요. 아니, 누가 기도할 줄 모르나요? 기도하면 응답을 모르나요? 나 기도가 안 돼요.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이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가 정말 통곡하며 원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